어떤 사인과 같았습니다. 그죠? 오늘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려질 것입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말씀이 들려질 아름다운 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말씀이 들려질 아름다운 밤이 될 것입니다. 아멘. 복음기도 모임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특별한 모임이거든요. 이 모임이 처음 있던 날을 저는 기억합니다. 처음 2006년도에 이 모임이 처음 6층에서 들어졌어요. 이 산업목자교회 6층에서. 그때 그 열심히 또 특심인지라 맨 앞에 앉아가지고 쫙 아무튼 뭐 엄청 예배를 뜨겁게 드리면서, 그때 예배 인도자가 아무튼 막 소리를 지르면서요, 막 아무튼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 아무튼 거기에 부응해야 된다는 이상한 책임감 때문에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같이 찬양하고 했던 기억이 방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떠올랐는데, 여러분 그때만 해도 제가 여기 올라올 거라고는 생각했겠습니까?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나 어떤 능력이나 지혜나 연륜이나 경험이나 아무것도 되지 않는 자이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기도를 드리며 기다렸는데 주님이 말씀으로 임하셨고,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야만 하는 개인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좀 무거운 말씀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분 개인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을 믿는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삶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위의 사람들의 말을 따라 살 수 없고, 내 생각을 따라 살 수 없고,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처럼 묵시가 없으면요 백성이 방자에 행한답니다. 우리 삶에 기준 없이 규모 없이 사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묵시가 없는 것이죠. 이 밤에 묵시, 즉 하나님의 계시, 주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임하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두 절을 읽을 텐데요. 1절과 26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6절 두 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십니까? 사진 찍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이렇게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들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 무슨 상황만 되면 핸드폰을 꺼내 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찍을 수 있잖아요, 그죠? 찍어서 보관하기도 하고, 또 재밌는 것들은 이거 찍어두고
멋진 풍경들도 이렇게 찍어두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굉장히 기묘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을 우리는 간혹 볼 때가 있어요. 그죠? 사진을 찍는데 막 이렇게 찍거나 막 아무튼 각도가 아래면은 거의 막 이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사진을 막 찍는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있어요.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사진을 그렇게 찍는 그 사람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도 그렇게 막 찍은 이상한 포즈로 막 찍고 있으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찍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보여줘요. 그러면은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막 빨리 지우라고 하면 막 안 지우면서 막 놀리고 약간 짓궂은 장난을 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자기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히 무언가에 열중할 때 있잖아요.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을 때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해요.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기묘한 자세로 있는지 다른 곳에 신경이 팔려가지고 전혀 모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에게서 이렇게 빠져나와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마치 타인처럼 이렇게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유체이탈 얘기를 하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좀 그렇게 타자의 시선으로 나를 이렇게 바라보려고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정말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이지 않고요. 매우 주관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사람이란 존재는 그렇게 자기 자신이 주관적이면서도 스스로 자신을 생각할 때 난 다른 사람보다 객관적이야 라고 또 스스로 생각해요. 주관적이라고 막 얘기하면요, 아니야 난 객관적이야 막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 사람은 주관적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의 모습을 보면요 알 수 있어요. 누군가를 이렇게 판단할 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 자신이 더 이상 어떤 주관적인 입장에 있다고 잘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매우 객관적인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에 대한 강도가 강해지고 막 가차없이 막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매우 객관적인 위치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판단의 기준이 아주 명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이 세지는 거예요. 그죠? 동의되시나요? 그렇죠? 명확하다 이건. 그러니까 그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막 세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로 살고 있습니다. 공동체로 순회성교단 공동체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공동체로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밖에 사시는 분들보다 좀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같이 살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때로 모여서 산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복음 앞에 선 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이 눈이 밝아진 사람들과 사는 것은 진짜 위험합니다, 여러분.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있죠. 정말 나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정말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은 자기 모습을 진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로 살면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이제 공동체로 살다 보면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저를 보면서 보다가 견디다가 이거 진짜 좀 얘기해줘야겠다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얘기하지 않거든요. 보다가 안 고쳐지니까 견디다 못 견뎌가지고 당신 이거 좀 고쳐야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들을 때는요 마음에 약간 여유가 있어요. 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넓은 마음으로 내가 이해해야지 그렇게 볼 수 있지 뭐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게 무서워요.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요, 아, 내가 진짜 그렇단 말이야? 이렇게 마음으로 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맞이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모습이 연약함이 그 하나만 있겠어요, 여러분? 어마어마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지적해 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어떤 부분은 누군가가 참아야 하고 누군가는 견뎌야 하고 누군가는 포기해야 되는 일이 공동체는 그런 것들이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얘기를 해줄 수 없으니까. 쉽지가 않겠죠, 여러분? 쉽지가 않겠죠?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을 쭉 겪다 보면 자기가 누군가를 얘기해 놓고 사실은 그 얘기하는 걸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걸 옆에서 듣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본인에게 적용돼야 될 걸 옆에서 보이는 거예요, 또. 그러면 아이고, 그건 자기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하게 되는 정말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자기 모습을 못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 공동체 사람들 중에는 저를 보면서 아이고 지는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것입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로마서 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기 나오는 그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내용 있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우상을 가증히 여기라. 이런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자기네 자신의 삶이 아니죠.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도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기준은 명확해요. 그런데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나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자랑하면서 있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동시에 율법을 범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율법을 자랑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율법을 범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자, 로마서 2장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어떻게 믿으니? 스스로 믿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교사이며 선생이며 진리와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라고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는 자라고 스스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하고 말이죠. 저는 요즘 이 순서에 따라서 열왕기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쭉 묵상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초반에 등장하는 세 명의 왕을 다윗 이후에 세 명의 왕을 이렇게 왕의 모습들을 좀 보게 되었어요. 그 왕들의 이름은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입니다. 이 세 왕 모두 여러분 공통점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다른 이들의 잘못은 너무나 잘 보지만 자기의 잘못은 보지 못합니다. 다른 이들의 잘못은 너무나 잘 보는데요. 자기 잘못은 보지 못해요. 자, 먼저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어떤 왕입니까? 지혜의 왕이죠. 지혜의 왕이에요. 그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요, 스바의 여왕이 명성을 듣고 막 이렇게 솔로몬을 찾아와서 막 어려운 질문들로 이제 솔로몬 왕에게 막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지혜롭게, 스바 여왕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지혜로 솔로몬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열왕기상 10장 8절에 보면 스바 여왕은 솔로몬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이들이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막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내용까지 막 나와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그렇게 행하신 막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가 가진 그 어마어마한 재산도 재산이지만 특별히 그의 지혜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성경이 된, 우리가 성경 안에 지금 66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잠언과 전도서의 대부분의 내용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자, 모두가 알지만 솔로몬은 이 두 책에서 그가 가진 엄청난 인생의 지혜들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고 또 가르치고 때로는 경고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으로 딱 넘어가면, 10장까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11장으로 딱 넘어가면요, 1절부터 8절까지를 지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지혜를 가졌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지혜를 가졌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한번 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까지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마어마한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릴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동시에 그 율법을 범하는 짓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안에, 같은 시간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여러분, 솔로몬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여기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지혜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엄청난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동시에 자신은 그 지혜와 아무 상관없이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 왕의 말년에 그 일이 여러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우상을 위해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짓는 우상 숭배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지혜를 얘기하던 사람이 그 앞산에, 예루살렘 앞산에 솔로몬이 뭘 지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죠. 다윗 왕이 그걸 다 재료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예비하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 성전 앞산에 산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솔로몬은 남을 가르쳐도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 솔로몬 왕. 두 번째 왕은 누구라고요?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는 아버지인 솔로몬 왕이 죽자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찾아와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4절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너무 무겁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래야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 선왕이었던 그의 아버지였던 솔로몬 왕은 어떤 부분에서 지혜로웠지만 진짜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과한 고역과 멍에를 지워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고 나자 르호보암을 찾아와 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이죠. 근데 르호보암 왕은 이 요청을 듣고 나서 3일 뒤에 오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죠. 그리고 르호보암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먼저는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나라 일을 꾸렸던 원로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요청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자문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원로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자,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맞습니다. 솔로몬 왕은 너무 심하게 고역을 시켰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 조언을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8절에 보니까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누가? 함께 자라났던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그 초년들이 말이죠.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했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아버지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옵니다. 그래서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왕이 어떤 말로?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잠을 버립니다. 노인의 잠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잠론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을 100%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 르호보암의 권위를 반역하는 빌미가 또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르호보암은 여러분 매우 어리석은 선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우 어리석은 선택을 지금 하고 있죠. 그는 자신의 왕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잘못된 권위주의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잘못된 권위주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교만하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허리가 내 새끼손가락만하다. 막 이렇게 얘기할 만큼 아주 교만하고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함께 자랐던 친한 관계에 있었던 소년들의 말은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왕이니까 내 말 다 들어야 돼. 내가 왕이야. 내가 이스라엘 왕이야. 내 말을 다 들어야 돼.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아주 유아적이고 어리석은 태도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에만 묶여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아멘?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친한 사람들의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친한 사람들의 말을 듣기 때문이라는 거죠. 친한 사람들이 어떨까? 내가 이 결정을 하면 친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늘 신경 쓰며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주님께서 알려주신 사실은요, 르호보암이 사실 들어야 했던 것은 젊은 사람들의 말도 원로들, 노인들의 말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경험 많은 사람들도 아니며 자기와 친한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말도 아니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였죠? 유일했는데 다윗이었어요. 물론 다윗의 생애에도 우리가 알지만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밧세바를 간음하는 죄를 저질렀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 앞으로 보내가지고 죽이는 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서 인구 조사를 하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죠. 그러나 그가 인생 전체를 통해서 사실 보여준 것은요,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급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늘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자였죠.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행할까요? 전쟁이 다가오면 내가 싸울까요?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묻고 순종해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왕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 이스라엘의 왕은 여느 이방 국가들의 왕과는 사실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이 스스로 왕노릇하라고 세워진 왕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이 이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야 하는 왕이었던 것이에요. 아멘. 이스라엘의 왕은 눈에 보이는 왕으로 자신이 세워졌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왕이 계시다. 그것을 나타내주는 왕으로 이스라엘 왕은 세워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솔로몬으로부터 왕위를 이어받는 이 르호보암은 완전히 교만해져 가지고요, 스스로 왕된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왕된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이 왕권은 내 거야. 이런 교만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 르호보암도 어렸을 때 솔로몬의 잘못을 보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가 진행되고 있었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솔로몬의 말년을 보면서 그 잘못을 다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러분, 르호보암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던 자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의 생애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 생애의 주인이, 우리 생애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아니시죠? 우리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드러내도록 우리의 생애는 기회로 허락된 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왕은 여러분 여로보암이에요. 성경은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로 가보실까요? 열왕기상 11장 28절. 28절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가 되는데요. 자,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멘. 자, 그는 큰 용사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매우 부지런해가지고요, 솔로몬이 그를 세워가지고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는 아주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즈음에 29절부터 보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가지고,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는데 그 두 사람만 들에 딱 있었던 거죠. 근데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막 찢어요. 그 앞에서 막 찢어가지고 여로보암에 얘기합니다. 너는 이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니,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한 지파라고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는 그 이유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찢어질 것이고, 그 중에 10지파, 즉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임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여러분 솔로몬에게 나중에 들려지거든요. 그래서 그 왕권의 위협을 느껴요, 솔로몬이. 그래서 그를 막 이렇게 죽이려고 하거든요. 40절 말씀에 보시겠습니까?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애굽으로 도망가 있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그리고 르호보암이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유력한 자였고 리더십이 있고 아무튼 큰 용사였던 그를 애굽으로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르호보암에게 그 요청을 하러 간 것이에요. 우리의 고역을 좀 이렇게 좀 감해 주십시오. 그 요청을 여로보암과 함께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그걸 들어주지 않자 사실은 이제 본격적인 반역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막 찾아오고 그를 앞세워서 어떤 일을 추진할 만큼 그는 큰 용사였고 탁월한 어떤 리더십을 보였고
감독관이 요셉 지파를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는 감독관이 될 만큼 막 리더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을 만큼 매우 인품과 덕을 갖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또 중요한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를 단순히 이스라엘을 갈리게 만드는 악역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악역으로 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37절에 11장 3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축복하셨습니다. 그렇죠?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제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기회가 제공됐습니다. 솔로몬과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그 범죄들 그리고 타락한 어떤 정권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여로보암은 할 수 있었습니까? 예,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10지파를 통치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있잖아요. 치명적인 일을 벌이게 됩니다. 치명적인 죄이죠. 이른바 왕정시대 때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 누구의 죄입니까? 여로보암의 죄.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요. 12장. 그 죄가 어떤 죄냐면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자, 25절 제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이 읽고 3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고 나를 죽이고 여호와의 왕 유다의 왕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곧 그달 8째 날로 설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았고 그는 왕이 되었죠. 그런 엄청난 기회를 부여받고 다윗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룩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그가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의 마음이 자기에서 멀어질까 봐 르호보암에게로 이 여론이 확 기울까 봐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그죠? 자기 마음대로 비슷하게 변형시키고 아주 교묘하게 백성들을 우상숭배하게 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이 일로 말미암아 아주 돌이키기가 어려운 심각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죄가 계속 왕정시대 때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도 여로보암도 보았겠죠. 솔로몬의 죄를 보았을까요? 여로보암이 보았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잘못을 보았을까요?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몬과 같이 막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백성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하지 않고 막 이렇게 이방 여인들만 이렇게 막 챙기고 있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요. 또 르호보암과 같이 주위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에 매여 가지고 옳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권위주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섬기지 않는 그러한 왕이 정말 저런 왕이 되지는 말아야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 자신도 이런 걸 다 봤지만 그 자신도 철저하게 사람 앞에만 있었고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원색적인 우상 숭배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원색적인 우상 숭배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교묘하게 자기 마음대로 조금씩 비슷하게 본질을 흐리고 물을 타버리고 비슷하게 가면서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만을 신경 쓰면서 자신의 왕권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어떻게 될까 봐 아주 노심초사하면서 불안해하는 그런 자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이 포함된 13장이 시작됩니다. 이 세 왕 이야기 다음에 13장이 시작돼요. 자, 13장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여로보암을 가만 두실까요? 안 두실까요? 가만 안 두십니다. 그래서 유다에서부터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뭐 아히야나 스마야나 이 주위에 나오는 선지자 이름이 다 기록되는데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이렇게 베델까지 오게 돼요. 13장이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13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작. 보라 그때 이렇게 시작하죠. 자, 그만. 보라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그때에. 뭔가 한 장이 시작하면서 독특한 시작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13장이 딱 와서 묵상을 딱 하는데 이 장면에서 딱 걸렸어요. 이 말에서 딱 걸렸어요. 보라 그때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뭔가 독특하게 시작하는 것 같아서 원문을 찾아봤어요. 원문을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로 왜 힌네라는 단어입니다. 왜 힌네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뭔가 보여주고 싶으신 것을 주목시킬 때 그리고 보라라는 그 접두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힌네, 보라 그때에, 그리고 보라. 왜가 그리고고 힌네가 보라입니다. 그리고 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으실 때, 어떤 집중을 요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하죠. 자, 다시 말하면 13장에 여러분 매우 중요한 사건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장면이 어떤 이야기의 시작에 보라 그때 이렇게 시작하는 장면이 거의 저는 잘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굉장히 독특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서 이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무튼 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주 대놓고 금송아지에게 분향하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찾아옵니다. 누구도 그러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부터 막 올라와가지고요, 여로보암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 딱 왔는데 그때 1절에 보니까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요시아 왕이 여러분 이때로부터 약 350년 뒤에 왕이 됩니다. 그 왕을 지금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3절에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징조를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말씀하시면서 제단이 갈라지게 될 거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저런 놈이 있냐 이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해서 막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가지고 그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이 그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가지고 거두지 못해요. 딱 굳어버립니다. 말라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보인 그 징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곧 제단이 갈라져 버립니다. 제단이 갈라져 버리고 재가 제단에서 막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제서야 이제 완전히 꺾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우와, 하나님이 임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확 꺾여 버려요. 꺾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6절에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무슨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팔이 지금 너무 아프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다시 거둘 수가 없다. 이게 안 된다 지금. 이거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이상한 아무튼 왕입니다. 자, 팔을 거두지 않습니다. 걷어지지 않아서 막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7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 팔을 이렇게 해줬으니까 여로보암이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갑자기 돌변했어요. 갑자기 잡아라 막 이러더니 갑자기 이제 자기 막 이렇게 진짜 자기를 위한 왕이었던 거예요. 여로보암은.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만 있고 나만을 챙기는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팔 고쳐줬다고 갑자기 또 친절을 이렇게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너에게 예물을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께서 잘 들으세요.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절반을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왜 그러냐면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하면서 떠나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한 나라의 왕에게 엄청난 일을 행했습니다. 그죠? 엄청난 말씀 예언을 막 하고 말씀이 떨어지니까 제단이 막 갈라져 버리고 제단 쏟아지고 잡으라 했더니 그 팔까지 굳어버리고 으악 이렇게 했는데 그 팔 고쳐주고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근데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다. 나는 말씀을 지켜야 한다. 나라의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도 여러분 걸리지 않습니다. 유혹 당하지 않고 거길 탁 떠나갑니다.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베델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딱 끝나고 와 여로보암이 야 그런 일을 당했구나 이렇게 얘기가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얘기가 이어져요.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 오늘 진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인트로였습니다. 그 일이 벌어진 그 베델에 이 일이 여로보암에게 있었던 이 일이 베델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 베델에 같은 지역에 있잖아요. 늙은 선지자가 한 명 살고 있었는데 그가 여로보암에게 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다고?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선지자가. 그리고 그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아들들을 막 시켜가지고요. 그 사람을 찾으라고 해서 결국 찾아내요. 그 아들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자동차도 없었던 시대에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찾았어요. 그래서 그를 집에 초대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상한 얘기가 지금부터 펼쳐지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얘기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말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아마 묵상이 잘 안 됐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자, 이상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져요. 15절부터 그가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자, 그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길에서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18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거짓말한 거예요. 그죠?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이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요. 그 거짓말에 속아요. 속아가지고 그 늙은 선지자를 따라간단 말이죠.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셔버립니다. 나라의 절반을 줄지라도 먹지 않겠다고 했던 그가 떡을 먹고 물을 마셔버립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들이 그렇게 상 앞에 다 이제 식사가 끝났나 봐요. 그리고 상 앞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이 그 늙은 선지자에게 임한 거예요. 임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말은 객사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죠? 길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요. 이에 그 사람이 떠나가게 되는데 뭘 만납니까? 사자를 만나요.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을 알고 있는 분들이면 아는 이야기일 것이고 사실 묵상을 할 때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이 있는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묵상을 하면서 먼저 들었던 의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늙은 선지자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도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도 그 앞에 등장하는 세 명의 왕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 왕과는 다르게 뭔가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죠?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늙은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 베델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 베델에서 우상 숭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늙은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잘못을 보고 있으면서도 어쩌면 용기가 없어서 자기가 하지 못할 일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해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고 그에게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고 그런데 그 열심이 너무 과해진 나머지 그를 속여버리고 만 거예요. 그를 속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나라의 절반을 준다고 해도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었는데 이 노선지자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자신이 어떤 유혹에는 절대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조건을 걸어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자기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막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믿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또 나이가 많은 노년의 선지자가 말을 하면 또 막 이렇게 르호보암처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또 막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러면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막 의심하거나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묵상을 하다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델로 돌아가 식사를 하는데 그 상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객사할 것이다,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곧 출발했는데 정말 사자에게 물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치시려면 어떤 면에서 늙은 선지자를 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거짓말을 했으니까, 속였으니까 늙은 선지자를 쳐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13장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13장은 초점이 시작하면서 드러나요. 시작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멘. 지금 13장은 있잖아요. 13장을 자신을 보지 못하는 네 번째 인물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번째 인물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을 잇는 네 번째 인물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실 이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그리고 여로보암으로 이어지면서 정말 혼탁해진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된 바르지 않은 권위체계,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 중심의 우상 숭배가 교묘하게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물타버린 이런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이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느 시대 때나 그 시대가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세워 오셨습니다. 그들이 빛이 되어서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기준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을 발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매우 높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절대 순종. 절대 순종입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절대 순종. 높은 기준입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만일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나에게 말씀이 허락됐다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는 절대 순종 말이죠. 절대 순종.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매우 높은 하나님의 기준을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명령은 매우 일상적이고, 그 명령의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그 명령은 매우 일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떡 먹지 말고, 물 먹지 말고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세 개입니다. 그죠? 떡 먹지 말고, 물 먹지 말고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매우 쉬운 것 같죠? 먹고 마시는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 먹고 마시는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 그런 것쯤은 해도 되는 기본적인 사항, 그 권리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로도 가고 저리로도 가는 내 마음대로 다니고 싶은 욕구, 그 자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아멘? 허락되지 않았어요. 떡 먹지 말고 물 마시지 말고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게 이것이에요. 너의 모든 삶의 권리와, 아무리 먹고 마시는 1차적인 권리라 할지라도 너의 모든 권리와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닐 수 있는 너의 모든 자유를 내놓아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에게
절대 순종을 보여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속인다고 할지라도,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속인다 할지라도 그는 여러분 사람 앞에 반응해서는 안 됐었습니다. 사람 앞에 반응해서는 안 됐었어요. 하나님께 반응했어야 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반응해야 했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그 늙은 선지자를 세워두고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다른 누가 아니라. 할렐루야. 직접 그 음성을 들었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솔로몬처럼, 르호보암처럼, 여로보암처럼 그것을 잇는 네 번째 인물이 되어서 무섭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도 있었지만, 여로보암에게 그의 말로 인하여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정작 이 지점에서 늙은 선지자 앞에서, 그를 속이는 늙은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도 사람 앞에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도 사람 앞에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죄와는 양상이 다를 수 있어요. 양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는 같은 죄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을 했어야 했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늙은 선지자 말 앞에 이 정도는 되겠지? 그에게도 말씀하셨다잖아. 이 정도는 되겠지? 하며 자신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유혹을 타협해버리고 만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러분,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은 자신이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핑계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묵상하던 날,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던 날,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얼마나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많은지,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왜 그렇게 많은지,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비춰주셨어요. 조금만 빌미가 되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제 모습, 사람이 보기에는 합당한 이유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사람이 보기에는 합당한 이유예요. 여러분, 이 자리도 그래요. 지금 복귀모 메시지를 하는 이 자리도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번 주에 저의 일정은 약간 제가 느끼기엔 살인적인 일정입니다. 월요일에 순회 선교사 훈련학교 강의를 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지하 3층에서 다음 세대 복음학교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어제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저 좀 시키지 마세요. 저 다음 세대 복음학교 강사잖아요 하고 그 다음날 바로 하라고? 왜 그래 진짜. 이런 제 모습,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이 한 사건뿐만 아니라 순종을 하지 않으려는 합당한 이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내 모습, 여러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개, 1000개를 만들어낼걸요? 안 하기 위해서는.
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듣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만큼은 사랑이 안 돼요. 그 사람 진짜 사랑이 안 돼요. 그 말씀만큼은 진짜 순종을 못 하겠어요. 그 말씀만큼은 순종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못하는 것입니까? 그건 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죄입니다.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13장 24절)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함께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거기까지.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사자가 물어 죽인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무 하신다고 생각되거나 하나님이 의롭지 않게 보이시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틀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생각이 바로 사람 앞에 있는 것이며 비슷한 것이며 바르지 않은 마음인 것입니다. 인본주의이며 인간이 만든 도덕적 가치에 기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십니다. 그분의 결정은 언제나 옳습니다. 내가 틀린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내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기준은 매우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기준은 매우 높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을 이 지점에서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 절대 순종을 요구해도 되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라고 요청해도 되는, 너의 자유를 다 빼앗아가겠다 라고 말씀하셔도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알기 어려운 그런 딜레마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그런 딜레마의 순간이 여러분 있습니다. 선택은 A와 B밖에 없는데 A를 선택해도 결과가 이상하게 되고 B를 선택해도 결과가 이상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아십니까, 여러분? 뭔가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런데 주님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이삭을 죽여야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의 그 상황, 창세기 22장 기억나시나요?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그 언약에 대한 파기잖아요. 새로 아기를 낳을 수도 없고 지금 이제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기뻐하시는가? 수많은 딜레마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이미 기름 부음을 자기가 받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미쳤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모든 부하들이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죽여버리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사울을 죽여달라고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딜레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떤 지점에서 딜레마가 주어집니다. 딜레마가 주어져요. 그 딜레마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말씀하신 것 앞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것 앞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 앞에 절대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정말 기이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기이한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여기 나오는 동물들의 모습입니다. 동물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물려 죽었어요 지금. 그런데 사자가 이 시체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물어 죽이기만 했어요. 사냥을 한 게 아닙니다. 죽이고 그 옆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나귀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시체가 있고 사자가 있고 나귀가 벌벌 떨고 있어요. 물론 떤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사자가 옆에 있으니까 지금. 근데 도망가지도 않고 사자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건 뭔가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자연적인 먹이 사슬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이죠. 간혹 동물들도 있잖아요. 그 날씨가 더우면 미치잖아요, 그죠? 미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미치지는 않아요. 그죠? 진짜 미칩니다, 그죠? 이런 방식으로 미치지는 않습니다. 24절에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간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사자가 사는 성읍에게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아직까지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아직까지 나귀와 사자가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자, 28절 말씀에서 마지막에 주목시키고 있는 동물이 있어요. 어떤 동물이에요? 사자입니다. 그죠? 나귀와 사자는 그 곁에 서 있더라. 이렇게 끝나도 되잖아요, 말씀이. 그죠?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이렇게 끝나도 되거든요, 말씀이. 근데 사자를 더 주목시키고 있어요.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사자를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사자의 여러분 본성적인 부인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본성이라면 시체를 먹어야 돼요. 그 옆에 있는 나귀도 먹어버려야 돼요. 사자가. 맞습니까? 그 본성을 부인하고 지금 사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자 여러분 일반적인 사자가 아니에요. 이 사자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만 하고 먹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물론 부들부들 안 떨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귀를 찢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이 사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에게도, 르호보암에게도, 여로보암에게도, 유다에게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볼 수 없었던 절대 순종, 그 절대 순종을 너는 이 사자와 같이 나에게 보이라. 본성을 거슬러 거기 있으라 하면 거기 있으라. 가라 하면 가라. 먹지 말라 하면 먹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 하면 돌아가지 말라. 절대 순종을 하고 있는 이 사자와 같은 그런 절대 순종을 너는 보이라.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속일지라도 하나님께만 묻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자를 보며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랐습니다.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절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났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모든 본성을 부인하고 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 이유를 내려놓고 십자가로 돌진해 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러분, 수많은 핑계를 대며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옛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어떤 합리와 그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사자가 물어 죽일 것입니다. 물어 죽여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조심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는 이 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자기 모습을 잘 보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기 모습 잘 보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절대 순종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만족과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절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의 절대 순종을 통해서 변명을 대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그분께 절대 순종을 드려서 그분의 인정을 우리가 받는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자기의 모습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순종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만족이 됩시다. 절대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옆에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절대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이 내 임무를 대하며 비춰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회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권리와 여러분의 자유를 내려놓으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순종이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어떤 것도 핑계나 이유가 되지 않아요. 절대 순종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죽기까지 순종합시다. 그분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손을 들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순종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수많은 핑계, 합리화, 합당한 이유, 그런 것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그러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알려진 여호와의 말씀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모든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이 시간 죽기를 선택하고, 예 주님, 나에게 허락해 주 주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권리와 나의 자유를 내려놓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자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